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던 자들이 그 로마의 핍박으로 박해로 믿음을 떠났고 그 믿음을 떠난 자들에 대한 어떤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의 박해가 찾아왔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젖으로만 신앙생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젖으로만 신앙생활했고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를 떠난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뭔가?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elementary teaching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걸 갖고 신앙생활했는데 그것만 갖고 신앙생활했을 때 그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 초보에서 엘레멘트리에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퍼펙션으로 나가자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가는 게 뭐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 단단한 음식은 먹기에 힘든 겁니다. 소화하기 힘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갖고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삶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겁니다. 사실 설교로 가장 쉬운 말이 내가 나를 이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영원한 숙제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이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뭐냐? 내가 나를 이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우리는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날 또 한 가지 보여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심지어는 죽음 위에 하늘나라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젖을 먹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의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할지라도 단단한 음식 먹지 않으면 나의 십자가가 없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 교회의 박해가 찾아올 때 교회를 떠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이게 참 중요한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화를 이룰 때에 그 성화로 말미암아 죽음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제가 다시 푼다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할 때 우린 성화되는 겁니다. 그 성화로 세상이 주는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근본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기서 타락한 자들은 누구냐? 타락했다는 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면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자들 우리 한글 성경은 명사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면 스스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되면
과거에도 타락했는데 현재도 타락하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 삶에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가 아닙니다. 그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벌거벗은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을 따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가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나뭇잎을 걷어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실수하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 나뭇잎 따는 겁니다. 나뭇잎 땄지만 그 나뭇잎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말라버리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치부를 다시 드러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치부를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옷과 그 나뭇잎의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고난을 시련을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과 시련 이기는 것이 쉬운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어떨 때가 있습니까? 그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내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믿음을 포기한다면 차라리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오히려 더 고난과 시련이 많이 찾아왔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말씀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고난과 시련이 없었는데 믿고 난 후에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왜 믿는가입니다. 우리 그 질문 해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그 고난과 시련에서 이겨내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대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십자가 우리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는가, 답을 주는가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지만 아마 답 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경험하지만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한 가지 경험이 있다면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인내를 지속적으로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가,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인내하고 그래도 예수 앞에 나오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견디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는데 우리 다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이 어떻다고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에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는데 그걸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제가 표현하자면 십자가의 은총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은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은총을 경험하시면 여러분 성령 세례라든지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으로 체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면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느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총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부활신앙 고백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왜 하냐? 고난은 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고 힘을 주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은 가는 길을 가는 자입니다. 헬라어 의미는. 근데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골고다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서 땅에 생명력이 있으면 채소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비가 내렸지만 그 땅이 생명력이 없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은 누구인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어디에?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입니다. 그 땅 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뒤집는 노력,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제가 오늘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 다 그렇겠지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불렀냐면 히브리어로 에레츠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에레츠 이스라엘. 에레츠라는 건 땅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하면 나라 이름을 줬는데 Land of Israel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자신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지었는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에레츠라는 사상이 있는데 제가 그건 오늘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 에레츠라는 사상은 뭐냐면 땅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종교적 어떤 행위를 나타낼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즉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교육이 뭐였냐면 하나는 토라고 하나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뭐냐면 그 토라를 주석한 겁니다. 해석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와 토라를 통해서 세상의 땅을 뒤집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뒤집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럽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시안계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중동계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다 다릅니다. 얼굴 색깔도 다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 유대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면 언어가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하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를 봅니다. 뭘 보냐면 교육받은 겁니다. 탈무드와 토라입니다. 모세오경 교육입니다.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유대인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것도 보겠지만 누구로부터 탈무드를 배웠냐, 누구로부터 토라를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회당이죠. 그러나 구조를 보면 학교 구조입니다. 회당이지만 교육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두 가지 극단적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딴 것으로 안 살겠다는 겁니다. 극단적 문자주의입니다. 그리고 극단적 종교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하레디들입니다. 자, 하레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한 10%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하레디들은 공부만 합니다. 토라만 공부합니다.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먹여주고 집 주고 다 합니다. 군대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일반 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상식, 일반적 어떤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좋은 문명의 이익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와 약간 성향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세상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진보적 유대인들입니다. 그저 제가 진보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의 유대 국가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땅을 뒤집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뒤집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뒤집은 자들입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좋다 칭송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어느 한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진보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발전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땅에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저도 한국교회 목사지만 미국교회의 근본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문자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하레디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강조합니다. 참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외에는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어떤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체험한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게 여깁니다. 딱딱한 것이 아니고 젖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에는 로마 시대와 같은 박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물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지금 누가 주고 있는가 합니다. 제가 교회 목사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저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줄 겁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박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 책임이고 목회자 책임이고 또는 여러분의 책임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박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가뭄입니다. 뉴저지도 물 적게 쓰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후제 지내자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기후제 지낸다고 하면. 그런데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너무 오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건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후에 지냈는데 비가 왔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3000년 전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석했겠는가? 당시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3000년 전이라면 유대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냐면 하나님을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를 당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3000년 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3000년 전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모든 백성의 하나님됨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화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3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들은 그렇게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는 건 뭐냐면 기후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자고 기도할 때에 만약에 비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기후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합니다. 이걸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왜 내립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기류의 변화로 인해서 저기압이 되면 비가 오고 고기압이 되면 비가 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의 지식이 없을 때는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는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 믿습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022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두 가지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일반적 은총입니다. 그 일반적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예술과 음악과 수많은 것들입니다. 의술도 됩니다. 의학도 되고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은총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은총을 올바르게 동등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자연과 이 세상은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일 술 먹고 과식하고 난 다음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하면 과연 이것이 맞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 법칙, 일반적 은총 속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버는 겁니다. 얻는 겁니다. 뿌리는 것만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원인과 결과 법칙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세상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일반 은총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주 어린아이에게, 우리 교회 2살, 3살 된 아이한테 제가 비를 설명합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 설명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유치부 선생이지만 비 내리는 거 뭘로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설명해야 쉽게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비를 설명하는데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고 대류 현상으로 어쩌고 저쩌고 설명한들 걔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교육과 상식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교육과 상식이 있는 직업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모든 걸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맞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미개한 곳이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선교지 가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병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 병이 났더라.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뭐 귀신 같은 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거기 가서 귀신이 나가더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 일반 은총이 강한 곳에서는 일반 은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될 것은 특별한 은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옆에서 어떤 분이 듣고 뭐 믿지 않는 분이 듣고 그렇겠죠. 거짓말이라고. 아니죠. 거짓말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설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연, 뭐 환경, 그다음에 기술, 뭐 예술, 음악, 문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류의 마음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60년대만 해도 우울증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특별한 정신적으로 뭐 아픈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픕니다. 힘이 든다는 겁니다. 고독함과 우울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잘 사는 곳일수록.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50% 이상이 진통제, 신경안정제 먹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자 앞에서.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뭔 줄 아십니까? 절대자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절대자 얘기하면 믿지 않죠. 아니, 절대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 모든 게 상대적인 건데. 아니죠. 절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대자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돌아볼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반을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그 절대자 앞에서 내가 그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의 도움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에게는 행운입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길에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지각이 뭐고 우리의 건강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